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기 위하여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아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흡족하게 내려줄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날 오라 하신 다음에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4월 14일 큰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삶의 근원이신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고향을 소망함으로 길손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를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겸손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가로막힐 때에 하늘을 바라봄으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초월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감싸고 계신 아버지를 발견하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뚜벅뚜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의 여정 올곧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요 길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가장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언제나 주님만,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소망을 품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소망 대신, 능력 대신 주님의 이름만 고백하고 의지하며 우리가 살겠습니다. 고백 담아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되시는, 열방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소망, 열방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의 그 강하신 오른손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보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우리 담대히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 함께 목소리 높여 담대히 고백합시다. 능치 못한 것 주께요.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그 강하신 손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오 주여,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주신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계절인 4월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회개드리오니 우리의 믿음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죽어지게 하시고 속사람은 새롭고 강건하게 되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계획하고 있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한 교육관 신체육에 관한 모든 순서와 과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 여러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재직들도 각자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여러 목사님들과 교육자와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도 능력과 건강 주시어서 피곤치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늘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쁨으로 교회 각 부서에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가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듣는 저희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이 되시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길 원하며 우리의 소망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잘 받고자 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두 염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대속죄일 욤 키푸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유대력으로 7월 티쉬리월인데요. 7월 10일, 양력으로 하면 9월이나 10월 정도가 되는데 이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모든 TV, 라디오가 올 스톱됩니다. 틀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죠. 또한 길거리의 도로도 다 클로즈를 해서 앰뷸런스를 제외하고는 차가 다니지 않습니다. 만약 차를 끌고 나갔다가는 바로 티켓을 받죠. 예전엔 벌금이 한 300불 정도 됐는데 요새 많이 올랐을 겁니다. 심지어는 국제공항인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도 24시간 동안 클로즈를 하죠.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도 욤키푸르가 되면 많은 학교들이 쉬는데요. 미국의 주이시 인구는 2%밖에 안 되지만 교사들 중에 주이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공식 휴무일로 지정된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대속죄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구약 성경인 레위기에 이 날에 대한 규정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대제사장은 1년 365일 중에 오직 이 날에만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으로, 또 Most Holy Place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구약의 유대교 전통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인하여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진 것이고,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동물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 시대에 이 율법과 제사법에 대한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구약 율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 시간 대속죄일 절기에 어떤 복음이 담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우리 말씀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요약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날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제사로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죄까지도 함께 놓고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야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죽지 않고 그곳에서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조금 특별합니다. 그것은 이 대속죄일에는 스페셜하게 2마리의 염소를 회막문 앞으로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모양과 크기가 거의 같은, 그리고 흠이 없는 2 염소를 성막 앞으로 가져와서 제비를 뽑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인 레위기 16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자, 제비 뽑기를 하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뽑고요,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뽑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교 문헌에는요,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염소는 그 몸에다가 빨간 천을 두르고요, 아사셀을 위해 뽑힌 염소에다가는 그 뿔에 빨간 천을 둘러서 구별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에다가 빨간 넥타이를 두르고 왔는데요. 자,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몸에다가 빨간 천,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뿔에다가 빨간 천을 둘렀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을 보실까요?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먼저 여호와를 위해 뽑힌 그 염소, 몸에다가 빨간 천을 두른 그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는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피를 받고 각을 뜬 후에 그것을 영문 밖으로 가져다가 불태우지요. 이것이 원래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인데, 그런데 이날은 특별하게도 미리 받아놓았던 그 피를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법궤, 한 강대상 크기만 한데요, 이 법궤 윗뚜껑 부분이 속죄소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아뢰며 속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속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한 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레위기 16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대제사장은 먼저 이 염소의 머리에 2 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이 염소의 머리에 트랜스퍼가 되는 겁니다. 전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담당 제사장은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데리고 멀리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혼자 길을 가도록 보내는 것입니다. 고대 문헌에 의하면요,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 뿔에다가 붉은 천을 달아 놓았는데 그 붉은 천을 하나님께서 흰색으로 바뀌게 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염소는 결국에는 그 광야에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들짐승에게 찢겨 죽게 되는데요. 참 불쌍하죠. 그렇다면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왜 이렇게 광야에 버려두고 오는 것일까요? 자, 이것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아사셀이란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아사셀의 히브리어 발음은 아자젤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근데 아즈가 염소고요, 아젤이 보낸다 라는 뜻이어서 아자젤은 내보내는 염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책에 본문 밑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풋노트에 아사셀은 내보내는 염소라고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 그냥 아사셀을 광야로 보낸다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아사셀을 위하여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낸다라고 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시대 이전부터
아자젤이라고 발음되는 단어를 사용해 왔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자젤이라는 단어가 또 무엇이냐면 추방당한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헌에 의하면 아자젤은 사막에 거주하는 사탄으로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궁금해지죠. 아니, 그 사탄 아자젤을 위하여 염소를 보낸다라는 것인가? 아니, 대속죄일 날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사탄에게 제물 바치는 거야? 이런 질문이 들죠. 그런데요, 그 뜻은 그게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전가받은 염소를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거나 들짐승을 통해 찢어 죽게 함으로 사탄의 모든 참소를 합법적으로 무효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이 뜻이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사탄은 그 뜻이 참소하다, 정죄하다, 고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프로세큐터처럼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하고 정죄하죠. 너가 크리스찬 맞아? 너 그렇게 살아놓고 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봐. 네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너가 어떻게 살았어? 하면서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 죄책감이 들고 마음이 눌리지요. 왜냐하면 그게 다 맞는 말이니까요. 그런데요, 이 참소하는 자, 이 사탄의 나중에 궁극적인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부터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밤낮 주를 찬양한 사람인데, 그러나 사단 마귀는 밤낮 참소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탄이 쫓겨났습니까? 중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밤낮 참소하던 그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꽁무니를 빼고 쫓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맞아. 나 그런 사람이야. 부족하고 실수 많아. 그러나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사탄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날 때에 밤낮 참소하던 사단 마귀가 쫓겨나며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계시록 12장과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전가받은 그 아사셀 염소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신약 성경인 마가복음 1장에 이 모형이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천사들이 수종드는 건 참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첫 번째, 맨 앞에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인가?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 계실 때 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인가? 또 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나와 있는 것인가? 자, 이 말씀은 레위기 16장의 아사셀 염소와 신학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그 염소는 참소자 아사셀에게 보내진 것이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는데 이것은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했는데 그 염소가 들짐승에게 찢겨 죽는 것을 역시 생각나게 해줍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터벅터벅 걸어가심으로, 그리고 그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단의 참소와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이고, 그리고 염소뿔에 달려져 있었던 붉은 천이 흰색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붉은 피가 우리를 흰 눈과 같이 정결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대속죄일의 모든 죄를 전가받고 희생된 두 염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또 사단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와,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인 랍비 중에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보수적이고 온건한 유대교 학자였는데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인물이었고 지금도 주이시들은 요하난 벤 자카이를 매우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록한 문서 중에 예루살렘 성전 역사에 대한 글을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40년 전, 그때부터 패가 제사장의 오른손에 들려지지 않았고 띠가 흰색으로 바뀌지 않았다. 성전이 무너지기 40년 전이면 성전이 70년에 무너졌으니까요, AD 30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해인데요, 패가 제사장의 오른손에 들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두 마리 염소 중에 제비 뽑는 패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띠가 흰색으로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사셀의 염소의 뿔에 묶어놓은 그 빨간 띠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부터는 유대인들이 대속죄일이 되어도 더 이상 두 마리 염소를 희생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왜 이것을 중단한 것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소망의 길이 열렸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드려진 그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정죄와 그 모든 죄의 값을 주님이 다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심판이 넘어간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이 효력을 발하는 것입니까? 속죄제의 그 염소의 피와 아사셀 염소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하면 그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나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자, 이 해답을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누가 사단마귀의 정죄를 받지 아니합니까? 교회 다니는 자입니까? 아니죠. 중간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엔 크리스투 예수.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뜻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좀 성경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 달 암송 구절인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실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평강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19절로 가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까지 다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죄사함, 속량을 받게 되는 것이고 평강이 있는 것이고 또 채워주심까지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로 립 서비스로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에는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은 그냥 말만 하면은 그냥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서가 쓰여진 AD 57년에 로마 교인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사자밥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마태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반된 두 가지 말씀을 지금 이 시대 2024년 오늘날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것은 어디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고백하면 죽임당하는 이슬람권에 가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의 자유가 있는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입으로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런 자가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신앙은 핍박이 오면 다 들통납니다. 비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늘 그래 왔으니까요. 그러나 진짜 신앙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세워졌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상황이든지 내 안에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주 받은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그 성령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실 때에 성령님께서 주인 되시며 어느 상황 속에서도 바르게 신앙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고 모든 참소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속죄일 욤 키프르에 있었던 그 두 염소, 속죄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는 그 염소와 또 광야로 터벅터벅 들어가서 죽어가는 그 아사셀의 염소,
모두 다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특별히 동물 사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아우, 너무 불쌍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릴 때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사단마귀의 모든 참소와 정죄를 무력화시키며 주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과 4절 함께 부르신 후에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아멘.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우리 주님만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진정한 구원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주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열매 맺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 신고서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낌없는 우리에게 다 흘려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 골고루에 올라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도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 지고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강대와 한란과 비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님이시오니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말씀 충만함으로, 늘 성령의 아버지 감동과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속죄일 날 드려졌던 희생당한 이 두 염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분명하게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가장 귀하신 분께서 나를 위하여 그런 모든 희생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모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구원 얻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사단마귀의 참소와 또 공격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주인으로 거하시오니 주여, 우리 주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에게 대적하며 선포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이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오 주님,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한 명 한 명이 구원받는 역사, 그의 주인이 바뀌어지고 그의 삶이 바뀌어지시고 모든 참소와 정죄로부터, 사망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귀한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지기를 더욱더 원하나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필요한 은사를 허락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고 겸손하게 쓰임받는 주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외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한 교제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드린 대로 다음 달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노아 방주와 창조박물관을 방문하여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선착순 50명 접수를 받는데요. 현재 몇 자리 남아있지 않습니다.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해 주시고 50명이 넘으면 대기자로 신청을 받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모임은 다음 주일인 21일 단비 예배와 큰비 예배 후에 뒤뜰에서 있으니 신청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뉴저지 참된교회에는 2개의 중보기도팀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팀은 주일 오전 9시 10분부터 45분까지, 그리고 월요팀은 월요일 저녁 5시부터 6시 반 사이에 모이는데요. 교회 예배와 사역,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과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심장과도 같은 중보 기도의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제사역부에서 섬겨주시는 만나와 외출하기 선반이 1층 화장실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출입문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쌀과 라면 등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물품이 필요하시거나 또한 필요한 곳에 전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올해 10월에 예정되었던 페루 아마존 선교는 선교사님의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님께 없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하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 주인으로 모시고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